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영혼을 영원하고 그를 주리하였으니 내 영혼이 영원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운동을 갔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일지어다. 기뻐하여 수고마 일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오늘 제가 시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읽었죠. 이 말씀을 제가 설명을 하고 해석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음미해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는데 8절, 7절에 보면 마음이 확정되었다 했습니다. 마음의 이 찬송의 자세는요, 마음의 확정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정해진, 확실하게 정해진, 한자 표현이 참 좋습니다. 확실하게 정해진 마음이 찬송을 하게 합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표제어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쫓아오는데 굴에 숨어 있을 때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무슨 만민이 보이고 열방이 보이고 민족이 보이겠습니까? 깜깜한 굴 속에서 여차하면 굴 입구만 막고 불 지르면 죽는 겁니다. 뭐 칼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음을 확장하고 이 깜깜한 데서 하나님을 찬송한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민주의 주께 감사한다, 문나라 주에서 주를 찬송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찬송 곧 좀 확장하여 오늘 저는 여러분께 다시 예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배에 관하여 어떤 말씀 드리려고 하냐? 예배는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합니다. 다윗이 찬송을 하는데 이 상황에서 찬송을 하기 위해서는 확정된 마음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확정된 마음이 있어야 함이 아니라 사실을 보니까 확정된 마음에서 찬송이 나오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했죠.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이 산이나 저 산이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는 참으로 지금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니 어떤 예배자요? 요즘 번역은 고상하게는 돼 있어요. 그런데 봐보세요. 영과 진리 하면 이 영이 누구 영이죠? 성령을 얘기하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진리와 함께 예배해야 된다. 맞죠? 맞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옛날 번역이 더 좋아요. 왜냐? 성령이 반드시 인도하셔야 되고 진리가 없는 예배는 가짜입니다. 그런데요, 하나의 구분점을 설정하기 나름인데 내가 아니라 내 외부의 존재입니다. 너는 어떻게 예배할 건데? 신령과 진정하면 이건 내 겁니다. 표현하면 네 영으로 예배하고 네 진심으로 예배하라 이 말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때 저는 사마리아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절제 정황을 볼 때 저보고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나는 옛날 번역입니다. 여기가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 영혼이 사로잡혀서 성령이 역사하자면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시간적으로도 후의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사로잡아야 영혼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습니다. 근데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진정으로 육체의 수고를 다하여 예배한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6죠. 네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살았는데 다 잘라 죽인 것처럼 그렇게 드리라 그랬어요. 네, 여러분, 제가 해석하는 이렇게 하는 근거가 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나 골로새서나 에베소서나 보면 신령한 노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신령한 노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작곡을 할 때 영의 감동을 받아야 되죠. 부르는 사람이 영의 감동이 있어야 되겠죠.
나는 전혀 내 영은 작동하지 않고 내 영은 가만히 있는 매우 피동적인 상태로 있으면서 성령만 100% 나를 그냥 막 잡아 돌리면 됩니까? 죽어있는 기계에다가 전기 연결하면 모터 돌아가듯이 그렇게 돌리는 게 내 영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적 만남이 있다 그럽니다. 인격적 관계에 있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매개체 없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가 가능합니다. 이것도 무슨 어떤 신비적인 걸로 해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직접 모세를 부르십니다. 직접 이사야를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은 직접 죄인인 베드로, 요한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렇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진짜로 다 바쳐진 예배,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다 묶여진 예배,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을 했죠. 성령에서 작동한다는 게 아니라 주안점이 어디 있는 걸 보시라는 얘기죠. 예배하는 자의 영혼은 수동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예배하는 자의 마음은 무딘 상태로, 냉담한 상태로 가만히 멈춰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와서 억지로 끌어다가 앉혀놓고 저기 끌어다가 세워놓고 이런 게 예배가 아닙니다. 성령과 함께 긴밀히 작동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100% 하나님의 주권과 100% 사람의 헌신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부르시면 내 영혼이 거기에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들어오는 순간에 내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내가 영으로 노래하며 내가 마음으로 노래하니 내가 신령한 노래로 주께 화답하라 그랬어요. 똑같은 작곡자가 성령이 충만하게 작곡했는데 부르는 사람마다 왜 은혜가 그렇게 다를까요? 그럼 왜 그러죠? 작곡자의 영성이 문제 아니라 부르는 사람의 영성이 문제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배의 수단, 예배의 절대 조건, 예배 자에 대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단어는 두 개인데 한 가지입니다. 너의 속의 것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다르게 말하면 네 마음 깊은 데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함이 나와야 예배지, 그렇지 않은 건 예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봐보세요 여러분. 시편에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다윗의 노래를 한번 더 들어보세요. 시편 51편 3절에 내가 내 죄가들을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시편 51편은 이보다 훨씬 더 길지만 지금 한 절 읽었습니다. 다윗이 언제 이 노래를 하고 있죠? 밧세바를 강간한 후에, 우리아를 죽인 후에 나단이 와서 네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할 때 지금 한 고백이에요. 내 죄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 자, 죄를 지적받을 때 하나님 앞에 노래했어요. 시편 52편 1절에 오 힘있는 자여 어찌하여 네가 해악을 스스로 잘하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은 항상 지속되도다 그랬어요. 에돔 사람 도액이 아비멜렉을 비롯해가지고 제사장들을 다윗 숨겨줬다고 하면서 사울에게 꼬지를 바칠 때 다 죽였어요. 그때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자기 때문에 제사장 80몇 명이 죽었어요. 그때도 하나님 앞에 찬송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악인을 멸하시리라 하면서. 시편 54편 4절 5절에 번역이 좀 다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라. 주께서는 내 혼을 붙들어주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도다. 그가 나의 원수들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라. 주의 진리로 그들을 단절하소서. 10광야에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인데 불구하고 사울이 다윗 찬다 하니까 갔다가 고자질했어요. 여기 다윗이 있다고. 그때 다윗이 숨어 있을 때 도망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찬송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가드에서 다윗을 잡았을 때 있습니다. 그때 시편 56편 4절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찬양하리니 내가 나의 신뢰를 하나님께 두나이다. 나는 육체가 내게 행할 수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곧 죽게 된 상태에서 다윗이 한 말입니다. 또 나의 자비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리니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원수를 위해 임하는 나의 열망을 보게 하시리이다. 시편 59편 10절인데 사울이 다윗 죽인다고 집에서 이 경비병들을 보내가지고 다윗 잡아오라 할 때 그때 도망치면서도 이렇게 노래가 갔어요. 시편 60편 1절 2절에 오 하나님의 주께서 우리를 버리셨고 주께서 우리를 흩으셨으며 주께서 노하셨으나 오 우리에게로 다시 돌이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케 하시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셨나이다. 그 갈라진 틈들을 고치소서. 땅이 흔들리나이다 하면서 노래한 건 언제냐? 아람 소바와 싸울 때
요압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에돔 사람들을 내가 1만 2천 명을 쳐 죽였습니다 할 때 전쟁에 승리하고 부른 노래. 시편 18편 1, 2절 여러분 잘 아시죠? 사울과 그의 모든 다윗의 대적에서 구해 주셨을 때 다윗이 최종적으로 뭐라고 그러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며 나의 구원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신뢰할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높은 망대시니이다. 사망이 평안해질 때도 찬송했어요. 보세요. 극과 극이죠. 상황은 극과 극인데 항상 노래가 나옵니다.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시편 3편 2절 3절에 압살롬이 죽인다고 아버지 죽인다고 칼 들고 쫓아올 때 그때도 뭐라고 했냐. 많은 자들이 나의 혼을 가리켜 말하기를 그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 하나이다. 그러나 오 주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며 내 머리를 들어 올리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머리를 풀고 이러고 도망가고 있는데 들어 올린다는 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을 향하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리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63편 1절 2절에 다윗이 유다 광야에서 고생할 때도 뭐라고 고백하냐. 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내가 일찍 주를 찾으리다. 광야에서도 눈뜨면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내 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신이 건조하고 메마른 물 없는 땅에서 내 육신은 여기 있어. 주를 사모하오니 이는 내가 성수에서 주를 보았던 것처럼 주의 권능과 주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아멘. 다윗 당시에는 성전이 없어요. 그러나 성소는 실로에 있던 성막이라든지 예전에 하나님 앞에 분명히 나간 적 있을 거예요. 왜? 사무엘과 친했기 때문에. 자 봐보세요. 다윗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의 입에는 율법이 있어서 율법을 읊조리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예배한 사람입니다.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예배합니다. 여러분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면요 마음의 감정 상태가 그 어떠한 대로 달라지게 돼 있어요. 사고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배가 고플 때는 배가 부를 때는 돈은 정직하게 해야 돼 이러면서도 진짜 배가 고프면 바뀝니다. 일어나잖아 먹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아주 사람이 악해지기도 합니다. 속이기도 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낍니다. 상황이었다면 여러분 상사하고 실제로 경험은 다르다 그랬어요. 나는 그래도 안 그럴 것 같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실제로 경험해 보세요. 몸이 정말 죽도록 아프든지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아프든지 돈이 없어가지고 쌀한톨 구하기 어려운 날로 며칠을 보내보든지 옷이 없어서 창피를 당한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배예요. 배요. 예? 저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저 먹을 때 여러분 가끔 눈 감는 거 보셨을 거예요. 보셨어요? 식사는 좀 오래됐구만요. 저 먹을 때 밥 먹으면서 자꾸 이렇게 눈 감는 경우 본 적 있죠? 아까 최 집사님 안 봤어요.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밥 먹는데 못 봤어. 진짜 못 봤다고. 밥 먹으면서 가끔 눈을 감습니다. 왜요? 배가 고파온 적이 많아가지고 밥 먹는 게 엄청 행복해요. 씹는 게 너무 좋아.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줘서 이게 내 목으로 들어가면서 이 음식 맛이 이게 있으면 너무 좋아. 나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밥 먹을 때 자주 음미한다고 눈을 감아요. 분명히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래요. 사람이 배이게 돼 있어요. 남의 집에 옛날에 신방 가면 아가씨들 아줌마들이 둘이 사는데 신발이 한 30컬이 되는 거예요. 돈은 없다고 난리더니 왜 이렇게 신발이 많은가 그랬는데 저도 좀 많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왜? 어릴 때 하도 신발 때문에 좀 정말로 맺힌 게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애들 신발도 떨어지기 전에 사주고 떨어지기 전에 사주고 저희 집사람이 난립니다. 뭐 그렇게 한이 맺혔냐고. 그렇다고. 다른 데 돈 안 써요. 제 말로 올해 와이셔츠 작년에 1년도 한 벌도 사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내 형편을 알아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 그렇게 경험이 있으면 거기에 자기의 관심이나 힘이 쏠리게 돼 있다고 말해요. 힘이 쏠리게 돼 있어요. 예배를 하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을 쏠리게 하는 환경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게 만드는 환경이 있어요. 나 별 마음 없이 갔는데
예배당 집회장 열니까 엄청나게 뜨거운 거예요. 막 방방 뛰면서 스피커 빵빵빵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빨리 들어서 어디 자리 잡고 막 찬양하고 싶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뜨겁게 왔는데 앞에 목사가 오늘 지금까지 이러면 아이고 죽겠네 이러죠. 자, 바로 이런 거예요. 별 차이가 안 나는 것인데도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예배자로서 내 마음이 완전 달라져요. 그런데요, 다윗이 지금 경험한 걸 보세요. 이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어요. 누가 칼을 들고 쫓아온 걸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중에. 뭐 주먹질하다가 안 맞으라고 도망친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것만 생각해도 사람이요,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을 보세요. 매사에 기도를 합니다. 매사에 찬송을 합니다. 매사에 찬송한다는 것은 그 매사라고 표현되는 모든 경우에 그 모든 경우가 내 사고와 감정과 내 인격에 미치는 영향보다 그것이 흔들릴 수 없는 영역, 그 자리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열망이 그 자리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분노가 여 속에까지 못 들어오고 근심이 여 속에까지 못 들어오고 기쁨이 여기까지 못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윗의 시를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예배하고자 하는, 즉 예배자의 예배 열망이라는 것은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를 잡는 거구나. 그래서 예배자는요, 병상에서도 예배하게 돼 있어요. 그러죠. 가장 예배, 결혼식에 예배, 장례식에 예배, 뭐 예배, 도래도 예배, 뭐 무슨 기념일에도 예배, 오만 예배예요. 근데 성경에서 그런 거 안 그런 거 봐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떠나가니까 베델과 이 베델 근처에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단을 쌓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창세기 12장에. 13장에 보니까 다시 올라오는데 또 그 자리를 갑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이 쉬운 여정이 아닙니다. 근데 또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합니다. 아마 그 자리가 나중에 야곱이 도망가던 그 길가인지 그 같은 길인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기억을 합니다. 상황과 형편이 어떤지 간에 가나안에 처음 왔을 때 아브라함 눈에 좋은 게 뭐가 있겠어요?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집을 떠났는데 누가 아브라함을 환영해 줍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먼저 뭘 했어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불렀더라. 애굽에 가서 고생하고 다시 올라요. 물론 재산을 얻었지만 여참 아내 팔아볼 뻔했고 창피를 당하고 올라오는 길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또 그 자리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더라. 야곱이 한 게 뭐예요? 그 자리에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야곱에게 뭘 요구해요? 내게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염소, 양을 내가 구하더냐? 베델로 와라 그래요. 베델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은 여기 계신 웬만한 분들은 연조가 짧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은 게 이거예요. 예배자의 예배는 진짜 믿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제일 깊은 데 있는 거다. 한자로 철저하다 그러죠. 철저하다는 말은 빠짐이 없고 틀림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한자 단어 하나를 따져보면 믿음이야말로 예배야말로 철저한 거예요. 철이라는 것은 꿰뚫다는 얘기예요. 확 뚫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저는 밑바닥이죠. 밑바닥까지 뚫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뚫냐? 지그재그로 뚫는 게 아니에요. 곧게 뚫어요. 그래서 위에서 빛을 쫙 비치면 빛이 막힌 구멍이 없이 저 밑에까지 비칠 정도로 곧게 확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닥에 안 뚫린 게 없어서 안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다 훤히 보이죠. 그 뚫을 수 있는 최고 밑바닥까지 뚫려서 다 보이는 상태예요. 이게 철저한 거예요. 그죠? 이 일을 철저하게 하면 그런 사람이에요. 딱 보면 이 일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훤히 보여요. 이 사람이 일하는 거 보면. 이게 철저하게 일한다 그러죠. 바로 그 말이에요. 믿음은 철저한 거예요. 믿음의 성질을 한자표하면 나는 철저함이라고 표현을 해요. 믿음이라는 게 만약 들어오면 어디로 가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시작하죠. 복음이 막 들어오죠. 하나님이 임하시죠. 그럼 어디로 가냐? 곧장 우리 마음 제일 깊은 데 가운데 들어갑니다. 제일 깊은 데 가운데 들어가는데 이거는 믿음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자리예요. 잘 보세요. 사람의 감정 중에 사람의 생각 중에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것이 소위 가치관이라 불립니다. 그게 세계관이라 불립니다. 그러죠? 근데 세계관을 연구하는 사람이 이 세계관은 믿음과 밀접하다 그래요. 근데 세계관과 믿음을 좀 분리했을 경우에 제일 밑바닥에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에 따라서 세계관이 결정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믿음이 우리 마음속 제일 깊은 데로 들어가기 전에는 그 전에 있던 것이 어떤 내가 사고가 있어요.
아시겠죠? 어떤 사고에 이게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 이것이 내가 인생에 있어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제일 내 마음 중심에 있는 거야. 이게 내 마음속 제일 깊은 데 있는 거야. 모든 것은 이거에 따라 좌우돼 라고 하는 어떤 A가 있다 칩시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직 믿음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믿음이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제일 귀하다고 여긴 거를 마음속 제일 깊은 데다 뒀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믿음이 그 밑으로 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그때 깨달아요. 아, 더 깊은 데가 있구나. 근데 더 깊은 데가 있는 걸 왜 몰라? 여기는 유일하게 믿음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예요. 믿음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믿음에 다른 건 여기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을 경험하기 전에 사람은 믿음이 있는 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 윗단계에서 자기 마음의 마지막 부분, 철저함을 경험하기 때문에 거기가 자기 중심인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들어오면요, 그 밑에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것들이 믿음에서부터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다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첫째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네가 믿느냐에 따라서 모든 가치관과 물질과 인생과 결혼과 모든 게 다 바뀝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따라 예배가 달라집니다. 믿음인 믿음의 성질에 합하게 믿음은 본래적 성질이 철저한 거라고. 철저한 게 믿음이 본래적 성질에 맞게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좌정하여 있는 사람은 그 사람에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안 될 수가 없어요. 모든 상황에 따라 겪는 생각과 감지하는 건 그 위에 놓여 있기 때문에 믿음에 따라서 이것들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것은 그때그때마다 흔들립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걸 붙잡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뿌리가 진액을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믿음의 영향을 받아서 감정도 컨트롤하고 믿음의 영향을 받아서 생각을 정리하고 믿음의 영향을 받아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내리는 최고의 결정이 뭐냐? 예배. 다윗이 뭐 하고 싶어 했습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뭘 가르쳤습니까? 모세가 백성들과 아론과 함께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과 신라가 옥중에서 뭘 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뭘 했습니까? 빌립보 성의 사람들 자주장사 다 뭐 했습니까?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그 노인네가 주일날 뭐 했습니까? 솔로몬이 뭐 할 때 하나님이 그를 기뻐해 주셨습니까? 왜 이스라엘은 반역하고 패역한 나라고 불림을 받았습니까? 예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예배하는가? 어떻게 예배하는가?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으로는 주여 부르지만 하나님, 예레미야서는 근데 그랬죠. 하나님 당신 말이죠. 걔들이 마음에서 저 멀리 던져놓은 상태인 거 아세요? 예레미야 이렇게 고발했다고. 보십시오. 입술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은 예배가 아니랍니다. 마음에서 떠나버리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예배가 아니랍니다. 성경은 항상 예배에 관하여 말할 때 네 중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심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찬송에는 신령이 들어가 있어요. 성령으로 감동된 영이 있어요. 신령으로 성령에 감동된 영이 있고 성령에 감동되지 않은 마음이란 게 있습니까? 두 개가 같이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예배는 믿음에서 나오고 믿음은 철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예배를 보면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말로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혈통으로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위는 어떠한가 봐보십시오. 사울이 평생에 살면서 예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13장에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저한 나라로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자기가 죽게 생겼다 이 말이죠. 다윗은 이때 어떻게 했죠? 무릎 꿇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빼먹었네. 이래서 했다는 겁니다. 번제를 드렸나이다. 어이구 예배 드렸으니까 잘했네. 칭찬해야겠죠. 사울이 얼마나 야단을 받고 왕에서 폐위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실상 폐위되어 버렸습니다. 마음에 맞는 자. 예,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보면 뭐라 하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러죠. 이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보니 딱 내 마음에 드네, 이 말이 아닙니다. 그냥 마음을 직통으로 봐버리니까 내 마음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고 사람의 겉모습을 갖고 속을 보시나이다. 그죠? 그냥 그 마음이 됨됨이가, 그 마음의 생긴 모양새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하고 꼴이 딱 맞는 거예요. 이런 같은 꼴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나오는 겁니다. 행위로 말로는 비슷하게 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비슷하게 할 수 있어요. 14장에 사무엘상 14장에 보니까 또 가로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각기 양을 이루 끌어다 잡아먹되 피 있는 채 먹어서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이렇게 피 없이 먹으란 말이죠.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그것을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단이었더라. 이게 어떻게 되냐,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는데 졌어요. 지고 있는 형국인데 요나단이 앞서 나가가지고 블레셋이 이기게 됐어요. 요나단 때문에 승리하게 됐어요. 근데 그날 이 사람이 괜히 의로운 척하다고 금식 그려버렸죠. 그날은 금식하면 안 되는 날인데. 그래갖고 전쟁을 더 이상 못하고 하여튼 이기기 이르는데 어설프 이겼어요. 근데 백성들이 배가 고프니까 막 짐승을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야, 피째는 먹지 말고 자기서 잡아먹으지 허락을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뭐 하겠습니까? 쭈뼛쭈뼛 있다가 단 하나 쌓고 하나님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이 일에 대하여 잘했다는 표현이 없어요. 지나가다 쌓았어도 아브라함이 여기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딱 느낌이 따뜻한데 사울에 대해서는 처음 쌓은 땅이었더라. 이걸 강조합니다. 왕된 지가 언제인데요? 전쟁을 몇 차례 했는데요. 처음에 왕이 돼가지고 야베스 사람들이 죽는다고 할 때 가서 구해주고 영웅이 됐지 않았습니까? 아, 그때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제단을 쌓을 수 있었는데 하나 쌓지 않다가 오늘 괜히 어떻게 되죠? 자기가 부끄럽게 됐죠. 왜요? 영웅은 요나단이지 사울이 아니란 말이죠. 괜히 그 뭔가의 영광을 좀 자기도 좀 끌어오고 싶어서 그런지 제단을 쌓고 사람들 보기 좋게 여호와여 불렀단 말이죠.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께 바친 제단이라고 솔직히 그렇게 평가 안 해줍니다. 그저 처음 쌓은 것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뭘 봐요? 속을 봐요.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여로보암에 가가지고 당신이 10조각을 찢어갈 겁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병드니까 걱정이 되죠. 그래서 점쟁이한테 묻듯이 선지자 아히야에게 보내는데 자기 행실이 더러우니까 변장을 하고 자기 부인을 왕후가 아닌 것처럼 일반 안악낸 것처럼 그려갑니다. 그런다고 선지자가 모르겠습니까? 여로보암의 아내여 왜 변장하고 왔느냐? 야단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죽을 거다. 근데 당신의 아들만 왕의 묘실에 들어간다고 했던가 어디 하여튼 들어간다고 나머지는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왜냐? 당신의 아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 선한 마음이 있도다. 이 조그만 애가 하나님을 향해 선한 마음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말하면 그 아들만 정상적으로 묘실에 다고 당신부터 해서 당신 집안 사람들은 전부 다 길바에 죽는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사람의 살고 죽는 거에 그 이름에 영광과 존귀를 붙여줄 거냐 주지 않으실 거냐 하나님이 다 정해주십니다. 아하시아가 있습니다. 아합의 아들인가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난간에서 떨어졌어요. 예? 성에서 뭔 짓을 하다가 춤추다가 그랬는지 술 취해서 떨어져서 죽게 됐어요. 그러자 선지자 엘리사한테 사람을 보냅니다. 아니다. 엘리사한테 사람을 보낸 게 아니라 바알세불에게 물어갑니다. 바알한테 내가 살겠냐 죽겠냐. 그랬더니 엘리사가 얼마나 화가 났던지 하는 말이 이스라엘에 여호와가 없어서 바알세불 물어하냐. 네가 그랬으므로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지라. 간발의 차이입니다.
엘리사한테 가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했으면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바알세바에 물어갔으므로 너는 못 내려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 역사적 실제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것과 찾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왔죠? 이 사람들 마음속에 누가 있죠? 제일 깊은 데에 누구를 향한 믿음이 있죠? 그거를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상황이 다르지만 항상 결이 나뉩니다. 좋을 때도 여호와를 찾아서 잔치한 사람이 있고, 슬플 때도 여호와 앞에서 편지를 펴놓고 기도하는 왕이 있고, 병들어도 여호와 앞에서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없으면 병들어도 사람한테 가고 귀신한테 가고 푸닥거리하고, 믿음이 없으면 기쁜 일이 있어도 자기 손의 영광을 자기한테 올리고, 믿음이 없으면 자기가 얻는 것들 모든 게만 내가 제수여서 얻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끔 생색내고.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뭐 했습니까? 불 떨어지게 했습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그래서 뭐라고 했죠? 하나님 여호와요, 이스라엘에게, 이 백성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저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데려가려고 하고 부름을 받은 선지자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어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불이 떨어진 겁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가 합하고 다윗의 기도가 합한 것처럼 마음이 합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 합하지 않으면 예배가 안 나오고, 마음이 합하지 아니하면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외부로 표현되기는 번제물로 표현될 때, 번제물을 안 받으면 짐승이 흠결이 있다는 것보다는 뭐예요? 너한테 흠결이 있다는 얘기죠.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짐승이었고 불로 튀어서 그 피우는 연기가 어디로 올라가는 걸 눈으로 볼 수 없어서 그렇지. 우리가 말하자면 영적인 눈을 뜬다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피어올리는 향이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를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게하시의 눈이 열린 것처럼 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요, 예배가 다입니다. 예배밖에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 수학을 논할 때 제가 만약에 덧셈 뺄셈이 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아, 초등학교 1학년 산수밖에 못 배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덧셈 뺄셈이 다, 아니면 가감 승제까지 해서 덧셈 뺄셈 곱하기 나누기가 다다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를 모르면 수학의 깊이가 그 뒤로 한참 남았을지라도 한 걸음도 못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합니다. 기초가 없으면 아무리 심오한 학문과 지식이 있어도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없으면 이 사람은 신앙의 진보가 없습니다. 예배가 없으면 여러분, 선교사가 뭐하러 가죠? 예배자를 세우러 가는 거죠. 회심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땅이 되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죠. 예배를 모르면 선교사를 파수한 이유를 모릅니다. 예배를 모르면 선교사가 가서 뭐합니까? 건물 짓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았습니다. 제자의 첫 번째는 모여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요즘 말로 예배 요소입니다. 너희가 모일 때 찬송시도 있고, 신령한 노래도 있고, 기도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형제자매 간의 교제와 구제도 있고, 이게 다 예배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없는 사람에게 신앙의 진문은 있을 수 없고, 더 고상한 신앙의 또 다른 열매들은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예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단호하게 저는 확실하게 말합니다. 내 목에 칼이도 분명한 맞는 말입니다.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쫙 나눠보세요. 우리가 그 사람의 믿음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가? 선지자들이 다 기적을 행했습니까? 기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항상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들하냐면요, 여호와여 하고 부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주여 하고 부릅니다. 부르면서 믿음이 들리고 확인되는 것이지, 다른 것은요, 이 부름에 이어지는 겁니다. 여호와를 부르지 않고 여호와를 찾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믿음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여호와를 안 부릅니다. 진짜로 안 부릅니다. 흉내는 낼 수 있어도 신령과 진정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가 다라고 말합니다. 별로 궁금하지 않겠지만 제 소원 2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소원, 내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을 받되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어서 주님 오시는 거 내 보고 싶습니다. 이게 첫 번째 소원입니다. 2번째 소원, 내 자식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내 자식들이 정말로 구원받는 거고, 제가 화가 날 때 가끔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아빠 죽고 나면 너 예배할 수 있겠냐? 아빠가 감옥에 갇히면 너희들 하나님께 예배하고 아빠로서 기도할 수 있겠냐? 이 모양으로 해서 저희 집사람한테도 정말 화날 때는 나 죽고 나면 많이 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젊은 사람이 웬 죽음이냐? 무슨 감옥 이야기냐? 나이 불문이요. 지금 믿음의 사람들 중에는 갇히고 죽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평안한 상황입니다. 내가 지금 죽을 위기가 있다는 얘기합니다. 평안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걸 각오하고 살아야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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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자. 귀찮다, 힘들다. 왜 상황을 이해해주지 못해?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한 시간도 너와 함께 끼어있을 수 없다냐는 말에 베드로가 부끄러웠다고. 너 눈이 떠지질 않는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웠다. 이게 신앙의 자세다. 예배하자 할 때 싫다 원망했던 혹 누가 있다면 한 목사 죽고 나니 참 미안하네. 그 소리 할 것이다. 정말 말이 안 통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괜히 누구 욕하지 않은 거 아닌데 뭐 그렇게 된 셈입니다만은 하여튼 시험에 들지 마시고, 여러분 제가 소원이 2가지예요. 내가 지금도 예수를 믿고 죽으면 구원받겠다 내 믿음이 있지만 주님 앞에 진짜 설 때까지 이 믿음이 변하지 않냐고 진짜 구원받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기까지. 그럼 그 전에 나는 뭘 하겠냐? 예배하겠다는 얘기예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예배하는 사람. 내 자식이 예배하는 사람. 여러분의 무슨 자녀들이 가서 꿈을 내가 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고 부모에게 지도를 받아보고 부모에게 함께 어릴 때부터 시원해서 고생도 해보고 돈이 있어 보기도 하고 없어 보기도 하고 뭐랄까요, 좀 편해 보기도 하고 불편해 보기도 하고, 나도 이제는 적은 나이가 아닌데 인생은 이제 반 정도로 살았는데 생각해 보니까요, 다 모아도 구원과 받고 싶은 게 한 가지도 없어요. 모으고 다 모으고 저울 한쪽에 올려놓고 구원을 한쪽에 올려놓으면 왜 사람의 가슴은 무식해지냐고요? 아니요, 이게 유식한 거예요. 이 사람아, 천하를 다 얻어도 네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위기 있겠느냐? 네 몸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네 영혼을 지옥에 던져버릴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어. 그래서 나는 지혜를 얻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구원보다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정말 내 자식들이 구원받는 거 얼마나 예쁩니까? 그죠? 때릴 때도 있고 야단칠 때도 있지만은 정말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양의 사고방식을 갖고 이 모양의 생활 습관을 갖고 이런 믿음을 갖고는 내가 걱정이 다른 게 아니에요. 너와 내가 남남으로 주 앞에 설 때 영원히 이별할까 내가 이거 두렵다. 어린 시절부터 부른 복음성가 중에 하나 그거예요. 너와 내가 남남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고하랴. 그 이어지는 가사는 영원히 헤어질 때 무엇으로 그 슬픔을 표현하랴. 난 그래서 소원이 2번째 소원, 첫 번째는 내가 좀 이기적이지만 내가 구원받아야 되고, 2번째는 나의 자식들이 반드시 구원받아야 됩니다. 근데 어디서 이게 걱정이 되냐? 예배에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도둑질하는 형은 걱정 안 돼요. 그래서 싸대기 하나 때리면 정신 차릴 수 있어요. 그런데 애비가 이렇게 가르쳐도
히스기야 밑에 므낫세 같은 자식이 나오고 사무엘 밑에 버러지 같은 자식들이 나온 것처럼 행여나 셋 중에 하나 망나니가 나올까봐 그게 가슴을 저리고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오시기를 가까운데 예배하는 정신이 이 모양이 되겠습니까? 그 성경의 예배자들 봤더니 마음의 중심에 가장 깊은 데 철저한 그곳에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철저하게 들어있지 않으면 절대 예배가 나오지 않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구원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모양을 보고 구원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목사로서 걱정이 되는 거 뭐냐?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해도 다윗의 사는 일평생을 우리는 거기에 미친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고생과 야곱의 고생에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스데반의 돌을 우리가 맞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은 것에 예배하는 마음이 이렇게 왔다 저렇게 갔다 믿음이 들쑥날쑥하니 철저하지 못함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 마음속에 가장 깊은 데 있다는 것을 성경에 보여줍니다. 가장 깊은 곳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신앙생활 40년 했습니다. 내가 가장 자신 있는 신앙생활로 30년 넘게 했습니다. 30년, 40년 신앙생활 하니까요. 안 가르쳐줘도 배워지는 게 있더만요. 예배입니다. 예배. 세상에서 여러분 직업을 지금 다양하게 갖고 계신데 자기 직업 10년 하고 더 이상 누가 가르쳐줄 필요 있습니까? 없지요. 제가 40이 넘어가지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타이복싱을 41살에 시작했는데 관장님한테 6개월 배우고 그 뒤로 배운 게 없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기본 기술은 6개월이면 다 배워.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하냐? 맨날 혼자서 두드는 겁니다. 갖고 우리 청년들 가서 봐서 알죠? 관장님한테 배우는 게 없이 6개월 배운 거 갖고 계속 두드려서 어떻게 몸에 익숙하게 합니다. 그리고 관장님은 가끔 그걸 체크해 줍니다. 세상에 운동도 몇 개월 배우면 기본을 다 배워서 나중에는 네 알아서 하세요 이래요. 체육관만 빌리는 거에 돈 내고. 우리 직업도 마찬가지죠. 전문 지식을 갖고 있으면 10년, 20년 한번 배워요. 누구한테 가르쳐줄 사람이지 내가 배울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스스로 드릴 수 있습니까? 30년 예배를 누구에게 인도를 받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렸다면 지금 아무도 없이 옥에 갇혀 있다면 혼자 예배할 수 있습니까? 40년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렸다면 지금 내가 설교하고 가정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제가 자녀들에게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에서부터 행위가 나온다 했죠. 교육도 거기서 나옵니다. 지난주부터 이번 코로나 좋은 거 하나 없는데 좋은 게 하나 있더만요. 말도 못하게 많은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지난 며칠 동안 일주일에 18번, 9번씩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대한 의식이 생겨요. 평생 해오던 건데도 의식이 새로워져요. 아이들한테 너희가 예배 인도하라 했어요. 3명이니까 딱 좋다. 돌아가면서 찬송, 기도, 설교 돌아가면서 3명이 한 바퀴 돌았어요. 아이가 하는 설교에 은혜가 되고 아이가 하는 기도에 믿음이 생기고 아이가 한다는 찬송이 즐거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여전히 부족합니다. 완숙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훈련이 잘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의식이 생기더라고요.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찬송도 부르면 부를수록 새로운 방법, 새로운 곡조를 주시고 음색을 주시고 창법을 주시고 인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마찬가지예요. 30년 예배를 정해진 하나의 틀, 좋은 틀이면 좋습니다만은 하나의 틀로 남이 인도해 준 대로 가만히 있는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 지금은 여러분 예배 인도자가 아닌 내가 인도해서 내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나의 믿음이 철저하다면 다윗을 보세요. 다윗도 제사장을 따라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다윗도 선지자에게 기도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광야에 있을 때 누가 그걸 해줍니까? 본인이 400명, 600명의 무리의 우두머리고 본인이 예배 인도자입니다. 600명 중에는 비류가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하고 항상 같이 살아요. 요즘 말로 하면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수백 명인데 그 중에 나 혼자 기도하고 밥 먹어야 돼. 그런데도 다윗은 기도했어요. 상황이 맨날 좋냐? 아이고 맨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사울한테 쫓겨나니까 지금 벌써 몇 년이야. 그래서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와 베드로와 요한을 보십시오. 예배는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때 우리의 존재 의미와 가치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 행복함을 느끼게 됩니다.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 존귀하게 해줍니다. 반드시 높여줍니다. 그런데 예배가 무엇의 표징이라고요? 가장 큰 증표라고요? 믿음요. 믿음이 있는 자가 여호와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있을 때 예배할 수 있는가? 지금 내가 어디에 떨어져도 나 혼자 하나님을 찾고 부를 수 있는가? 그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나는 믿음이 없거나 매우 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이 오실 때 뭘 찾는데요? 믿음을 찾는데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에게 세 번째 소원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한 여러분이 구원받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구원받는 겁니다. 2월 달에 예배하십시오. 잘하는 이들에게 더욱 권하여 말씀드리노니 각 가정에 예배 제단을 쌓으십시오. 돌로 쌓는 게 아닙니다. 내 육체의 수고로 쌓으시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으셔서 쌓으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나와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와 자식과 부모 중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요? 그 가정에 쌓은 예배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해 주시며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